자,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온 지 한 130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자, 개신교의 역사를 돌아보면 각 시대에 맞는 기독교적 리더십의 형태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일제 치하를 보면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는 애국신앙의 리더십이 엄청 크게 부각됐죠. 그래서 우리 33인 중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제 때 서명을 할 때도 거의 기독교가 반을 차지했죠. 그래서 이 나라를 빼앗겼을 때 나라를 지키고 회복하려는 그런 마음이 신앙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도 역시 호국불교라 그래서 나라의 외침을 받았을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950년 한국전쟁 이후를 보면 가난과 싸우던 시대에는 금연과 검소와 희생의 리더십이 부각이 됐습니다.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정말. 제가 60년대에 태어났는데 지금 시대와 비교해 보면 정말 옛날 얘기하면 꼰대라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기들이 살고 나중에 20년, 50년 또 지나가면 또 꼰대가 되기에요. 그 말 자체를 그렇게 사용하면 안 돼요. 서로 이전의 문화를 이해하고 또 지금의 문화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꼰대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과거의 역사도 다 소중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거울 삼으라 그랬어요. 애굽에 있을 때를 생각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50년대 이후에 가난과 싸우던 시대에 이 금연과 검소와 이 희생의 리더십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이게 잘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떠한 교훈을 가지고 또 살아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도 과거는 우리가 겪었던 거고 우리의 부모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겪었던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경제적 성장을 추구하던 1960년대 이후에 보면은 그때는 정말 이제 경제의 동력이 생겨서 도전과 개척 그리고 성공의 리더십이 많이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시대였습니다. 자, 그 위에 이제 리더십을 보면 한국교회 리더십은 한마디로 지금 방황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별히 21세기를 앞으로 또 미래를 이끌어 가야 될 그런 시대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는 있지만 어떨 때는 파악도 못하고 파악이 됐는데도 그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냥 줄을 놔버리는 그런 상황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 21세기 지금의 한국은 세계 경제 10대 강국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수출은 세계 6위를 차지하는 그 어마어마한 경제 위협을 달성을 했어요. 이러한 놀라운 성과를 이루기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정치, 경제, 종교 모든 분야에 걸쳐서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카리스마적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거기에 군사문화까지 더해져서 우리는 카리스마의 문화에 굉장히 적응을 잘하는 민족입니다. 까라면 그 문화가 우리나라의 이 군대 문화 아닙니까? 거기에 그 경직된 유교 문화까지 합세돼 가지고 위계 질서, 그 다음에 카리스마. 그래서 이 군사 정권을 잡은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것이 또 먹히는 나라. 그렇게 돼서 대한민국은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를 은연중에 마음속에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결단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고 그런 결단력. 다소의 후유증은 있지만 그런 이 문화의 풍토를 가진 나라다. 또 감성적인 이 나라이기 때문에 강력한 지도력이 없으면 분파가 나눠져요. 자색 땅바처럼 말이 많아, 감정적으로. 근데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이걸 잘 이끌어가지 못하는 이 문화가 바로 대한민국의 문화다라는. 영웅은 난세가 만든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문화가 그렇다. 이렇게 한국교회의 성장은 바로 한국 사회의 성장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자, 한국교회 이제 기독교인의 교세를 보면은 1945년에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의 수는 약 50만 명이었어요. 용인이 한 120만 명 되니까 반도 안 되는 거죠. 기독교인이. 1960년대 초에는 약 90만 명이었어요. 이것도 역시 용인 인구만큼은 안 돼요.
굉장히 기독교인 수가 적었어요. 그런데 1960년대 초까지는 이제 68년도에는 약 230만 명, 그리고 70년대 80년대에는 남한 인구의 25%에 달하는 1200만 명을 오고 갔어요. 이 숫자에 어느 정도 거품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한국 교회가 성장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교회가 생기고 교육관이 생기고, 그리고 나서 선교센터가 생기고 기도원이 생겼습니다. 거꾸로 없어집니다. 기도원이 먼저 없어지고 있고 교육관이 없어져요. 주일학교가 없기 때문에. 선교에 지원을 못하니까 선교센터가 없어지고, 지금 교회 본당이 없어지면서 한국 교회는 쇠락의 길을 가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대형 교회를 이룬 많은 목회자는 바로 성장 시대의 지도자들입니다. 물론 몇 명의 예외도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렇게 경제 성장을 이루어가면서 공적인 책임과 성숙한 윤리를 이제 요구를 해왔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이것은 당연한 시대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서두에 말씀을 드린데도 리더십은 그 시대의 정황에 적합한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이에요. 시대를 알아야 돼요. 바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가치의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900 한일합방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022년까지 그 시대의 흐름을 다 보아야 돼요. 그렇다면 리더십의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번 본다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설정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대화와 설득과 행동을 통해 영향력을 발휘해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기술이다. 이게 리더십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거, 대화를 통해, 설득을 통해, 행동을 통해.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제 교회는 이끌어갔죠. 이게 기준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잘 가르치고 성도들이 그것을 배우고 깨달아서 같이 따라오면은 이게 이제 성경의 가치에 부합한 공동체가 되겠지 않습니까? 자, 잠언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의 궁극적인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백성입니다. 우리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예. 자, 잠언의 기본 인식에 따르면, 말씀에 따르면 지도자는 라이벌에게 패함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사람이 없을 때 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일하는 목적은 보통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일을 하는가? 첫째는 돈을 버는 것입니다. 노동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노동을 합니다.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 지금 노동하고 직장 출근하고 있습니까? 생각을 고치십시오. 두 번째, 이름과 권력을 얻는 것입니다. 출세의 수단으로 돈을 하고 일을 하는 거죠. 제가 권면하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다. 내가 아침에 직장과 학교, 사업장에 출근을 할 때 돈을 벌기 위해서 가면 여러분 너무 저차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장, 천직으로 알고 기쁨으로 출근하고, 퇴근할 때는 가정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2배의 기쁨을 가지고 퇴근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 가지고 일을 하셔야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출근할 때 인상 쓰지 마세요. 짜증내지 마세요. 내가 이 일을 왜 해? 그러지 마세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고, 내가 지금 힘이 있는 것, 근력을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다 모든 걸 주장하시고 다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이세요. 미션,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수준 높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1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참 수고 많으셨어요. 너무 애쓰셨어요. 마지막 기쁨으로 또 사역을 정리하시고 또 감사함으로 내년 사역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해요, 안 해요, 그만둬요,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예. 맡겨만 주세요. 이런 말을 저에게 좀 해주세요. 맡겨만 주세요. 그렇다고 다 맡기지 않아요. 예.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다 맡기질 않아. 예. 그러니까 맡겨만 주세요.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이런 자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세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유대 사이의 지도자들이었던 그들을 향해서 시대 분별을 잘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세요. 자,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적이란 뭐예요? 시대적 가치의 분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가치, 그 시대, 내가 살고 있는 시대의 가치가 뭔지 분별을 해라.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삶과 교훈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이해를 못해요. 깨닫지도 못해요. 영적인 어두움과 우매함에 빠져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역시 그랬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이제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이제 가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이동하니까 계속 따라다녔잖아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옮길 쓰는 곳에는 수천 명이 따라다녔어요. 야, 저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떡을 이제 가져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막 서로 의논을 했어요.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께 보고를 하니까 자꾸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입으로 먹는 떡을 얘기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삼가라는 말씀이구나. 그때야 깨달았다라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는 게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막 들을 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막 꾸짖으십니다. 마음에서.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제자들은 또 4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경험했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곧이어 16장에서 시대 분별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율법주의와 종교 형식주의에 빠져 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결과에만 지금 집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또 무슨 기적을 일으킬까? 이번에 또 무슨 기적일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 표적을 준 거는, 기적을 주신 것은 그 기적을 일으킨 분을 알라고 주신 거거든요. 근데 결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결국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그 놀라운 이 사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영적 어두움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시대이건 간에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대적 분별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대적 분별의 지혜가 필요하다. 자, 한국 사회를 보면 지난 1990년 이후부터 획기적인 가치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의 시대가 종식이 되었습니다. 자본주의 옷을 입은 물질 만능주의 가치관이 마치 쓰나미처럼 몰려왔고 우리나라를 지금 강타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서서히 분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의의 개념에 눈을 뜨게 되었고 그 일환으로 사회복지 개념이 이제 부각이 되었어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국가의 경제가 너무 규모가 커지고 사회복지 제도가 확충이 되면서
우리 교회들이 하는 이 사회복지가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60년, 70년대 사회복지관이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가는 곳마다 다 있습니다. 마을회관이 제대로 이루어진 데가 있습니까? 다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복지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회가 행하는 사회복지제도는 지금 큰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붕어빵 하나 구워줘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어느 교회예요? 물어볼 정도였어요. 요즘은 갖다 주면 맛있게도 먹지만 안 먹어요. 당이 높아요. 당이 올라가요. 옛날에 당을 따졌어요? 주기만 하면 너무 고마웠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그 자체가 귀한 것이면은 복지를 하는 건 틀림이 없어요. 근데 영향력이 지금 감소됐다라는 거예요. 워낙 나라가 잘 사니까. 그래서 지난 130년이 지난 동안에 한국교회가 또한 역사적 현실을 회피한 경우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신사참배한 거, 유신독재 정권에 타협을 한 거, 기득권층의 입장만을 고수해선 목회 철학들, 이런 것들을 반성을 해야죠. 그래서 신사참배를 했던 교단들이 다 참여를 했고 회개하며 또 선포를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난날의 죄를 회개합니다라고 교단별로 다 지금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부족한 저를 포함하여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적 가치를 포착해낼 줄 아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그런 평신도 지도자들이 또 생겨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렇다면 교회 지도자들이 왜 시대를 읽는 해안이 부족할까? 그것은 바로 시대 변화를 읽을 줄 아는 신학적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성과 영성과 더불어 지도력을 키워야 된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공익적 가치를 외치는 영적 지도자는 우선적으로 성숙한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역사 이래로 지도자에게 요구하는 자질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도덕적 성숙함입니다. 이 도덕적 성숙함이란 돈과 권력과 성이라는 세 가지 것으로부터 자유롭거나 자신을 잘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들이 또 주님의 자녀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행위와 사역은 언제나 인격이라는 그릇에 담겨 전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볼 줄도 알아야 되고 인격이 잘 되어져서 이 믿음의 일들과 세상의 일들이 다 우리의 성숙한 그릇에 의해서 다 소화내줘야 된다. 어떤 사람은 성경은 잘 아는데 믿음이 안 좋아. 성경은 잘하고 믿음은 좋은데 인격이 안 좋아. 그러니까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해도 은혜가 되는 말을 하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그게 잘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부정부패는 말도 할 것도 없고 믿음 생활 하는데 이게 지혜와 분별력과 그릇이 믿음의 그릇과 인격의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수도 없이 유혹을 먹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관이 옳다 여기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면 누가 욕을 해도 핍박을 해도 그냥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받으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격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사역과 봉사를 했다 해도 나중에는 이 모든 것들이 헛것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라면 시대적 가치의 분별을 안목을 가지고 말씀도 준비하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신도 지도자 또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본문이든지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말씀을 읽어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가더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시작.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자 할 때 이미 적용이라는 과제를 잠정적으로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다. 지식을 많이 알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거야. 적용을 전제 두고 말씀을 읽어라라는 사실이죠.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왜 성장의 가치를 넘어서 섬김과 나눔의 성숙의 가치로 전환해야 하는지를 우리 성도들은, 우리 지도자들은 보여줘야 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장을 경험한 이후에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경험이었을까? 어떤 모습이었을까? 자, 출애굽을 하지요. 요단강을 건넙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어요. 일종의 이것은 영적인 승리와 성공입니다. 여기까지 성공했어요. 제일 중요한 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여호수아에서 사사기를 보면 가나안 정복 이후에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특히 제사장들의 타락은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내용이었고, 사무엘서 열왕기 역대기에 보면 영적 쇠락의 역사가 보여집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이 일어나고 왕들의 타락과 우상숭배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과 또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서 이방 나라가 침입해요. 전쟁을 해요. 그래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는 태평생들을 이루다가 또 우상숭배를 하면 고단하고 피곤하고 다 어그러지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한국교회가 폭발적인 성장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변질되었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블로신학교 교수인 로버트 클린턴은 하나님이 지도자를 키우는 6단계 과정을 제시했어요. 하나님이 지도자를 키우는 6단계가 있는데, 제가 오늘은 2번째 단계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2번째 단계는 내면 생활의 성장입니다. 이 단계는 영적 생활과 성품이 개발되는 시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는 시기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시기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운명의 장난에 끌려다니는 것을 청산하게 된다. 이게 뭐냐면, 내가 내려놓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이 2번째 단계에서 내려놓는 그러한 단계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자유하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리의 영, 성령의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도자를 키우는 6단계 중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달하게 하는 영이다라는 사실.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영이다. 3번째는 살리는 생명의 영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가장 깊고 큰 뜻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살리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살아나야 돼요. 죽으면 안 돼. 살아나야 돼요. 가정이든 교회든 순이든 목장이든 어디든지 다 살아나야 돼. 죽고 있다면 반드시 거기엔 죽는 이유가 있다라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십시오. 시작.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해야 삽니다. 교회는 사람이든 그 변화를 읽는 자만이 가능하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아는 것처럼 변화를 받아본 사람이 변화가 되었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해서 변화를 시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외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일기의 변화를 우리는 봄바람으로 느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태풍으로 느낄 수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올 때 따스한 바람이 이렇게 습기가 많은 게 불어오면 비가 올 것이다 라는 걸 압니다. 습기는 없는데 엄청난 센 바람이 불어오면 태풍이 올 것이구나, 이런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시대의 변화를 여러분이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가치가 중요하고 어떤 가치를 위해 깃발을 외쳐야 될지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섬김과 나눔의 성숙의 가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시대의 가치를 읽어낼 줄 아는 영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물질주의의 이 세상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성경적 가치관과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를 잘 극복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풍요한 게 목적이 아니라, 그 풍요를 주신, 잘 살게 하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